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당시 성전을 보통 헤롯 성전이다라고 불렀는데요. 이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주전 516년경에 스룹바벨의 그 지도 아래 재건한 그 성전을 바로 제2성전을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대왕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든든한 백이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던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통치자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그 내용이 바로 종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대대적인 확장 및 미화 공사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 역사학자 기록에 따르면 헤롯 성전은 흰 돌과 금으로 장식되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화려하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유럽 여행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세워진 아름다운 성당을 보지 않습니까? 웅장하고 정교하게 지어진 그 건물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저 감탄만 하죠. 저는 아직까지 유럽에 가본 적은 없지만 텔레비전이나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한 사진을 통해서 그것들을 볼 때마다 아름다움에 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단순한 또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증거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 바로 또한 자긍심의 중심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던 말씀과 같이 과부 한 사람이 생활비 전부를 다 들여 성전을 그렇게 다 드릴 만큼 그들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그 마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의 웅장함에 그 화려함에 감탄한 한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혹은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민족의 자긍심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국뽕에 차오르고 싶었던 모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또한 이스라엘의 중심이 무너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파괴는 곧 무엇의 파괴입니까? 예루살렘 도시가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말씀의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징조가 있사오리까. 유대인들에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의 파괴는 단순한 건물의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 즉 세상의 종말과 같은 사건으로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의 파괴 이꼬르 세상의 끝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전 파괴와 종말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운명을 종말론적 문맥에 포함시켜서 설명을 이제 이어 나가십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파괴는 구체적이고 가까운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인류에 있을 마지막에 있을 그 궁극적 종말과 재림에 대한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 즉 가까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 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고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어떠한 일이 여러분 발생할까요? 세 가지로 보시면 되는데요. 8절과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종교적인 사건과 정치적 혼란, 그 다음에 자연재해입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자신들이 메시아다, 자신들이 선지자 이렇게 주장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정치적 혼란을 얘기하지요. 전쟁과 소유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자연재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다. 대규모의 자연재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핍박의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 누굴까요? 나의 부모, 형제, 친척 혹은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회당과 감옥에 넘기며 재판을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박해의 상황이 닥칠지라도 제자들은 걱정하거나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혼의 머리털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0절부터 24절인데요. 성전 파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해 나가십니다. 예루살렘이 적의 군대의 포위가 되었을 그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임박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될 때 제자들은 유다 지역에 있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혹시 도성 안에 있으면 속히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21절의 말씀이죠. 이때는 예루살렘이 바로 이방 군대에 의하여 짓밟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구약 성경을 보며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방인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지요.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 멸망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내리시는 심판의 형벌입니다. 그들이 숱하게 선지자들을 핍박했고 거부했고 외면했지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까지도 거절한 채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 예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예언은 실제로 주 70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전을 포함한 도시 전체를 완전히 박살내는 파괴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불타고 약탈당했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 것이죠.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이제 말씀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간의 간격을 훨씬 뛰어넘어 앞으로 있을 사건, 바로 자신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 내용이 25절부터 시작되는데요.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새 성경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괴로워하고 바다와 솟구치는 파도가 내는 소리에 어쩔 줄 몰라 할 것입니다. 세상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조마조마 기다리다가 사람들의 혼이 나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력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하늘과 바다에 있을 이러한 환상들은요, 온 세계가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앞에서 조금 길게 설명했지만 7절부터 18절까지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종교적, 정치적, 자연재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이후에 예수님은 반드시 그때 오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히 그때, 즉 시간과 날짜, 우리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계산할 필요도, 불필요하게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다시 오니 그 재림을 준비할 자세를 가지라. 그것을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혹은 모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십니다. 봄에는 노랗게 피어는 무슨 꽃이 있습니까? 개나리가 있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붉게 피어나는 장미가 있죠. 가을에는 아름다운 코스모스,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동백꽃이 있습니다. 이처럼 계절마다 꽃이 피고 지는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잎은 언제 피어날까요?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타인의 지역, 특히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감람산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는 감람산 주변에 많이 심겨져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잎이 모두 떨어졌다가 늦은 봄이 되면 드디어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곧 여름이 다가옴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에서 새싹이 나는 것을 보면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러 징조들이 하나 둘씩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새싹은 단순한 계절의 신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 표징을 보고 신자는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급작스레 급히 다시 오십니다. 그 날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때에 대한 비밀, 날짜와 시간의 이 개념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는 불필요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불시에 찾아오는 그때를 잘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34절부터 3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 조심하여 마음을 둔하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34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민감함이 마비된 상태, 곧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는 여러분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각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뭡니까? 무감각해진다는 것이죠. 마음이 감각해지는, 무감각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세상의 염려입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는요, 무절제한 삶, 욕망에 이끌려 통제가 되지 않는 삶, 그리고 세상 염려에 마음이 빼앗긴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특히 생활의 염려를 보면 물질적인 것과 관련이 굉장히 깊은데요, 돈과 생계,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 대한 감각은 점점 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는 것은 사실 이방인의 마음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이방인들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절제하지 못합니까? 오직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또한 세상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은 욕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다르죠. 신자의 삶은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자신의 인격과 행동 속에 구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삶입니다. 신자는 단순히 천국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의 나라를 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제1원인으로, 제일 첫 번째로 삼기보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의 태도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적 방식인 방탕함, 술 취함, 이생의 염려에 휩쓸려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음이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서 삶의 무게 중심의 축이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모습이 비단 다른 사람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의 재림은 기쁨의 날이 되지 못합니다. 그날에 얼굴을 들어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요 두려움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보다 이 생의 염려에 붙잡혀 사는 자는 그날이 영광이 될 수가 없죠. 그날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늘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기울어져 있는가?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사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 경고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신자는 세상적인 삶, 그들의 삶을 또한 그들의 방식을, 그들의 가치관을 거부한 채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삶이란 여러분들 그저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죠. 또한 막연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막연한 이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란 방탕함 대신에 무엇일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술 취함 대신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에 마음을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즉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진짜 백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요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성령님은, 우리 성령님은 말씀과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 없는 성령 충만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는 말씀의 충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그 염려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스스로 조심하여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항상 기도하는 삶입니다. 36절의 말씀을 볼까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를 통해. 이 말씀 속에는 단순한 경건 겉면을 넘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태도가 담겨 있지요. 이 모든 일, 우리가 방금 보았던 이 모든 일이란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7절부터 18절의 내용, 바로 곧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환난과 믿는 자에게 닥칠 박해를 가리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집니다.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의 조롱과 미움을 분명히, 아니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심지어 생명의 위협 또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환난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서도 믿음으로 견디게 하시는 은혜를 기도를 통해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가 닥쳤을 때 갑자기 급작스럽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기도 생활이 우리의 영혼을 단련시키고 그날의 시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명령은 단지 무릎을 꿇는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며 그 교제 속에서 마음을 깨워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 기도는 영혼의 무엇입니까? 영혼의 호흡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의 징조를 분별하게 됩니다. 또한 다가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영적인 힘과 영적 실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미래를 준비하겠죠.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작은 시험 앞에서 반드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평안할 때, 이때 기도할 때입니다. 존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 이분이 기독교 왕류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한 문장을 남겼는데요, 앞에 스크린 열어주시면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하며 그분의 은혜로 미리 무장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넘어질 것이다. 그분의 은혜로 미리 무장하지 않으면 시험의 때에 넘어질 것이다. 시험이 여러분들 닥치기 전에 우리는 무릎으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평안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환난의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붙잡는 닫힙니다.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세워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다가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날을 인자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 평소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 특별히 기도에 힘썼던 우리 성도님들이, 즉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때의 신사참배 사건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시험을 준 사건이었죠. 어느 날 어떤 장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들이죠. 우리는 결코 신사참배하지 않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성도들의 박수와 지지들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자리 한 구석에서 한 여인은 저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로에 따르면, 역사 기록에 따르면 다짐했던 목회자의 대부분은 다 배교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가장 구석에 있던 그 여인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순교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평소 경건한 삶을 사며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준비한 자만이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웃긴 녀석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신앙생활 막 하다가 대충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비행기 티켓을 하나 끊겠다는 겁니다.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북한이나 중동 가서 순교하겠다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경건을 살아온 신앙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평소에 기도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가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귀한 자리입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용인데요.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삶은 전도하는 삶입니다. 24절을 말씀 볼까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구절 속에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장면 속에서 자신이 하신 약속, 자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구원의 도구로 활용되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이었습니까?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언약의 경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이스라엘이 무너짐으로, 넘어짐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24절의 내용이며 로마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그때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교회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 시대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백성을 친히 불러내시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때 쓰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또한 단순히 유대인 대신 이방인을 구원하는 시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유대인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자를 불러내시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에게 위로와 동시에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사명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한 가운데서 복음의 전파를 통해 구속사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는요, 여러분,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는 무엇입니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하신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이방인의 때, 복음이 전파되는 때입니다. 이때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곧 종말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적용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준비란 깨어있는 삶이며 복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잠자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말을 하죠. 움직이죠. 복음을 전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어진 시간을 구속하여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더욱더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복로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바로 종말 때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